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큐티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시인데요. 1절에서부터 6절까지가 이제 이 시편의 19편을 통해서 두 가지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먼저 그 창조물들,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창조의 소리가 1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7절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려지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절 보십시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다. 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2절에도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시간을 나타내는 지금 날, 밤이 지속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의 지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날과 달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여기 그의 소리라는 그의 영광의 소리죠. 이런 날과 밤, 하늘, 이 소리가 온 땅에 퍼져나갔고, 통일하는 게 퍼져나갔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면서 이 피조물의 소리가 지금 들려지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시로 쓴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해를 들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늘에다 해를 이제 두었는데요. 그 해가 보니까 5절에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또 그의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이 힘 있는 장사요, 또 신랑처럼,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붉은 태양, 그렇게 해를 시적으로 묘사한 거죠. 그리고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 움직이는 해의 영광스러움이 세계 곳곳에 모든 것에 나타나고 있음을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6절은 바로 이 창조의 소리,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또 이 모든 피조의 세계를 통해서 창조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울려 퍼져나가고 있음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7절서부터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서부터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이 땅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들려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나이다. 내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시요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8절에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다시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완전하다는 것은 삶의 모든 부분을 타치한다는 거잖아요. 포괄적이고 총망라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여기 소생시킨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회복시키시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침체되어 있는 영혼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적어놓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렇게 나오죠. 온전케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두 번째,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여기 확실하다는 것은 아주 믿을만하다, 이런 말입니다. 믿을만하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의 증거, 이렇게는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를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여호와의 증거라는 것은, 그래서 확실하다는 것은 믿을만해서 우둔한 자, 여기 우둔한 자는 미숙한 자란 말이에요. 미숙한 자.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 지혜롭게 한다라는 것은 이 바로 많은 유혹이나 많은 의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분별의 지혜를 주시고 총명의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98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겨우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정직하다는 것은 바른 길을 가리키고 있다.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면 바른 길을 걸어가고 바른 방향을 잡고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떡합니까?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순결하다는 것은 불순물이 전혀 없다. 불순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길잡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피하게 하여 순결한 걸음을 걷게 하고요. 우리가 가는 목적지마다 그 눈을 밝혀서 어두운 데서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제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자다. 잠언 19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이렇게 나왔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두려움을 가르쳐 준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으로 인해서 순간적인 유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경외하는 도는 정결한다는 것은 죄에서부터 정화된 순결한 것을 말하죠.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순간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서까지 옳다 인정받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길로 인도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순간적인 이익, 유혹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귀한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다 의롭다, 의로우니, 이것은 율법의 뿌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의롭다라는 것은 바로 율법의 뿌리가,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율법이 하나님의 성품에 이렇게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하고, 7절에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8절에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눈을 밝게 하고, 9절에 영혼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며, 또 다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10절의 말씀처럼 그 율법의 말씀은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율법의 가치가 순금보다, 가장 귀한 순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고요. 꿀과 송이꿀이라는 것은 풍요와 복과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풍요와 복과 즐거움을 주는 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즐거움, 최상의 가치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우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는다라는 것은 훈계를 받는다, 가르침을 받는다, 길잡이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될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해야 될 이유가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다윗이 두 가지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12절에 13절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자,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숨은 허물이라는 것은 자신이 죄를 짓고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해요. 자신이 죄를 짓고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비춰보니까 너무나도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알고도 짓는 죄를 말합니다.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예.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윗이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처럼 삶이 완전히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시요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반석이 되신다.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요동치 않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나의 구속자라는 것은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실 분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연락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제물로 드려서, 자신의 입의 말이라는 것은 밖으로 드러난 것이고, 마음의 묵상은 뭡니까? 드러나지 않은 내면을 말합니다. 이 내면과 이 밖의 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하는 삶 전체가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복된 하루, 또 우리의 말과 내면의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묵상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지혜롭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되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며 영혼까지 이르는 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켜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